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며칠 앞두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된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헐었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다음 날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비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온무리 왕조를 무너뜨린 에후 왕조의 4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애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융성하였던 나라가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1장 2절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행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낳은 자녀들, 자신이 창조한 자녀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때 당시에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이 부정한 뇌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허무하게 무너진 채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티끌을 짓밟듯이 그 땅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짓밟는 사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격이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나마 지키려고 했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시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인격이 무시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동일하게 한 젊은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근친상간을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섬기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불을 누구의 이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운 그 계절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아서 우상숭배의 전에다가 그것을 깔고 그곳에 누워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벌금을 받아서 포도주를 많이 사서 우상숭배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어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 돈이 된다면, 돈만 준다면 자신의 몸을 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된 습관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떠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로로하마라는 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거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로함이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그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느끼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의 끝은 없습니다. 옛말에 다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모든 자녀는 부모가 보았을 때 다 사랑하는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누구입니까? 문제없는 자녀가 아니라 문제 있는 자녀입니다. 사고치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픈 자녀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을 거두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와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들고 있습니다. 매와 채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와 채찍을 들고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가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수뇌보와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도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악을 골짜기에 절망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에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제는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입술에서 제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정말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파격적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긍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여서 신랑과 신부가 달콤한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그들과 달콤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한 서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녀를 나의 품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호된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으로 복귀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는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합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재산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슬픔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준 부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아버님이 같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도 이슬람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슬람의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버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그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 혼자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들이, 선교사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복수할 마음이 가득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뒤로하고 그 종교 단체들과 다시금 손을 잡고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선교사 부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초청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온 모든 초청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